오늘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살아게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오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오늘 그 주의 길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9월부터 시작된 그 가정 예배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번 주에 드릴 야외 예배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고 있는 온라인 다락방, 그리고 다락방의 모임에도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또한 교회를 섬기며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하반기 훈련과 양육을 섬기는 교육자들, 팀장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고 있는 모든 교육자들, 다락방을 섬기는 순장 숙모님들, 모든 영적 리더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육신이 연약하여 한우들을 위해, 정말로 주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영적으로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을 주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갇혀있고 눈이 어두워서 듣지 못하여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길을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이처럼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갇힌 자들을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해 주시니, 오늘도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안에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부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라인 예배를 지속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끝까지 지속되게 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마다 가정의 예배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그 주의 성전 안 속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여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믿음의 은혜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끝까지 말씀을 섬기며 동무사랑에 섬기는 우영다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모든 양육과 교육을 섬기고 있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서 우리의 동부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아프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애타는 마음 가운데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구원과 치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새벽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길을 걷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비굴하게 누워있던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구약 성경 1109면입니다.
에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이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을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로움과 미련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35장은 신앙의 생활에 기감이 될 만한 한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갑 조손의 가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따르면 아마 지혜로움을 선택한 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레갑 자손이 있습니다. 여호와 야김 시대입니다. 그들을 에레미야가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에레미야가 받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그들 야시냐와 그의 형제 그리고 그의 모든 아들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에레미야는 포도주에 담긴 술을 단주와 잔을 내놓고 그것을 마시라고 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레갑 자손들은 그 에레미야의 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것은 선조들의 유지를 거스른 일이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명합니다. 자신들은 레갑의 가문이고 그 증시조라는 이 가문, 레갑을 증시조라는 이 가문은 유목민의 소박한 전통과 이스라엘 종교적인 이상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의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은 불의한 오므리 왕족의 마지막 와합을 제거하는 후에 바알 신앙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분투하던 예후의 혁명에 동참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해서 애쓰던 가문이었지만 그는 혁명의 주체로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남지 않고 그 아비의 그 조상의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해서 다시 광야로 나갔던 그러한 가문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6절 7절을 보면 그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부터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들은 금지된 4가지의 명령과 그리고 한 가지 수행할 명령이 아주 정연하게 기록되어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그리고 그 늘 해치하기 쉬운 장막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명령들을 그대로 지켜서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레갑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하자마자 예레미야에게 14절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이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실행되도다라는 동사와 순종하지 아니하도다라는 동사가 극렬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지혜롭게 순종의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절묘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그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배경마술로 레갑 자손들을 드러냅니다. 레갑 자손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년 동안의 그 선조들의 그 유지를 지키고 있는 레갑 자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그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의 명령만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행위를 고치라고 하여도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고 하여도 아무리 말씀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들을 생각도 없었고 듣고 나서의 어떠한 행동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침내 최종적인 말씀이 떨어집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서는 이미 선포하신 재앙이 임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상들의 명령을 성심으로 지켜온 레갑 가문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오늘 19절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세상 현실이 어떻게 변해있든지 마땅히 지켜야 할 근본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의 당당함의 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조상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삶의 모습을 실천하며 그 보이는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고 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말씀하여도 미련함 속에서 듣지 않고 들어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잃을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로움과 미련함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미련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만약 순종을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은 많이 헷갈리는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명령의 이행과 불이행에 대해서 빠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 명령을 이행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하나님의 때에 맞이하는 것인데, 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선택할 때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쉽게 캐치해내고 깨달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레갑족속의 입상 속에서 포도주를 마시라라는 그 명령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읽을 때 아마 포로기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고민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따르면서 참 선지자의 예레미야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을까? 예레미야 말을 무조건 들으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레갑 족속이라면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 때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아무리 신앙상 가운데 속에서도 이렇게 난해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그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이유들을 막 찾습니다. 레갑 족속들에게는 선조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4가지와 따라야 될 거 1가지가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들어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속에 그들이 잠시 예루살렘의 성에 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을 반증하나요? 그들이 조상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살았음을 표현했던 자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조상의 유언을,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더라면 어쩔 수 없이 포도주 1잔 정도는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이번 순간 속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어떠한 단순한 하나의 명령을 지키고 따름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떠한 기준을 지켰고 안 지켰고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는 것에 그저 순종하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순종이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그 순종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생활들이 그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의 셀폰에서 나오고 있는 내비게이션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단순히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최단거리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처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길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오늘 찬양했을 때도 찬송가 가운데 속에서도 순종하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로에 빗대지 않습니다. 도로는 2가지 사이점에 아주 최단거리를 나타내지만 길은 사연을 품고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속에서는 수많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 길은 사람들 사이에 나 있습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세상의 아픔과 슬픔의 물줄기를 따라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갈등과 경쟁으로 찢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흐르고 흘러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당도하도록 이르는 그 길입니다. 영적으로 그 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의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마음을 비우고 그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워서 우리 안에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생명을 살리는 일, 누군가의 슬픔을 위해서 안타까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길, 누군가의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일들 길 가운데 속에서 흘러갈 것이고 끝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공동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몰두할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 따위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고통이 없지는 않지만 한결같은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속에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 부재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기보다는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 곁에 서서 기뻐할 것입니다. 한 가지의 말에 따르고 안 따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 자기의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 나의 지혜로움과 미련함을 이 말씀에 비춰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참된 지혜로운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오늘 얻어지는 결론이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정말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불구불 이어진 그 구부러진 길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함께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한 자로서 우리 앞에 당도한 시간을 의미와 보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길이 되신 주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생명에 맞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사람과 사건을 통해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 훈계를 듣기 싫어해 눈을 감고 길을 막았던 우리들의 안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으로 주를 따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달라고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슬픔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향하여 다가갈 수 있게 우리들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개인의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를 드리고 오늘 새벽에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씀으로 경고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결론 맺었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히 복종함으로 통하여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길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그를 돕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지언정 광야의 장막을 짓고 살아지언정 그곳에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참된 기쁨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이며 단축될 수 있는 길이 아니며 복잡한 길이며 비굴하게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며 짧은 길이 아니지만 그 길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통하여 우리들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림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런 고백들이 입술의 고백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들을 걸어감에 통하여 우리들이 정말로 길을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대한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그것이 이루어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참내 진리의 길이게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진리로서 우리들이 지혜로운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지혜로운 가운데 속에서 참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지 않는 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지 못할 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오늘도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의 무한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갑니다. 우리들이 그 길을 걷지도 못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미련하게 살아가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미리 우리들이 걸어갈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그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서정의 역사 가운데 속에 한 부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대에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들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생각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타인을 도와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발을 갖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피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탄식과 비통을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랑의 생김새로 우리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섭리에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 길 가운데 속에 즐겁고 복된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에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